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초막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초막절이 어떤 절기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초막절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 초막절을 거의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신학교에서도 초막절에 대해서 중요한 그 의미에 대해서 제가 들어보지를 못한 것 같고, 또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 초막절에 대한 중요한 그런 의미를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초막절 레위기서 23장에서 43절까지 읽어보면은요, 초막절은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정한 그러한 절기인 것입니다. 7대의 절기가 있는데요, 그 7대의 절기 가운데 이 초막절은 또한 그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 3대 절기 가운데 그 유월절 다음에 이 초막절, 굉장히 참 중요한 절기, 2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초막절, 이 초막이라는 그런 그 단어에서 이단들에게 이걸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초막절은 너무나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놓쳐서는 아니 될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초막절이다. 수콧, 히브리 말로 수콧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것은 수카에서 나온 그러한 단어인데요. 수콧, 초막절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만 지키는 그러한 절기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초막절은 7월 15일 날, 그러니까 가을 절기에 해당되는 그러한 절기인데요. 그 봄에 대한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예수님의 그 초림에 대한 이야기라면요, 그 가을에 대한 절기는요, 그 나팔절, 대속절, 염키푸르죠, 초막절, 수콧, 이것은 가을절에 대한 절기인데 추수에 대한 그러한 절기에 관한 내용이며,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러한 절기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그리고 유대인만을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읽어보면은요, 이방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다 나와서 그 절기를 지키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 초막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벌이 7배나 더하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아니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죠. 제가 지난번에 요나서 이야기하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되어지는 그런 배경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 바벨론 왕국이 BC 588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에서 보면 그 율법서를 읽다가 그 초막절에 대한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나서 다시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여가지고 회당에서 이제 그 수룹바벨을 다시 그 성전을 이제 다시 포로에 귀환하고 나서 다시 성전을 짓는 그러한 과정에서 초막절부터 회복하게 되어진 그러한 사건이 느헤미야서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그들이 어디서 생활을 했습니까? 바로 초막을 짓고 하나님과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그 성막 이동하면서 40년 동안을 버텨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40년의 그 세월 동안에 그들이 어떻게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의복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먹을 것 입을 것 어떻게 다 마실 것 해결했느냐라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초막 생활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광야의 이 40년의 생활은 초막 생활인데요. 이 초막 생활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 초막 생활 가운데 그들은요, 77절, 오순절이죠. 그게 바로 토라, 율법을 받은 날인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합니까? 이 땅은 나그네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왔다가는 그러한 나그네 생활이라는 것을 기념하라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굳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종노릇 생활에서 빼내왔으면 바로 가나안 땅에 바로 1년 안에 집어넣지 아니하고 왜 40년 동안을 그렇게 뺑뺑이 생활을 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살고 있는 하나의 세상의 단면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여러분들이 지금 주거하고 있는 그 단독주택, 호화주택, 몇십 평, 몇백 평 되는 그 집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의 임시, 월세, 전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손에 쥐고 있는 그러한 그 등기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입고 있는 이 장막, 우리가 이 육체, 이것도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흙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 우리가 땅에서 나오고 있는 이 흙을 먹고 삽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에 이 껍데기의 장막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장막을 벗는 날, 고린도후서 4장 5장 읽어보면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원한 장막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서 읽어보면은 우리를 위하여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분명히 우리를 그 영원한 장막에 거할 곳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장막제는 구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그 구약의 율법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그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에 7장에 보면은 마지막 그 절정, 초막절은 특별히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 하루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7일 동안, 일주일 동안을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맨 마지막 날, 8일째 날은 완전히 잔치가 벌어지는 그러한 날이라는 겁니다. 호시아나 라바, 호산나 라바. 그 호산나 마지막 날에는 그 레위기에서 23장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어떻게 지키냐, 4가지 식물을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취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축제의 날입니까? 이날만큼은 기뻐하는 날입니다. 최고의 추수 때 마지막 날 최고의 기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의 절기인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좋은 이 엄청난 이 축복의 절기를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지키는 교회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초막절의 이 절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그 절정에 이르렀을 때 절기 때에 여러 가지 의식도 있는데 그 내가 바로 생수의 강이다. 내 배로부터 나오는 생수의 강을 목마른 사람들은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서 물을 마시라. 내가 생수의 강이다. 그래서 세상에 그 떠오르는 그 실로암에서 떠오는 그런 그 물 깃는 그런 그 의식이 바로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생명의 그 강가다라는 그런 말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초막절의 첫 번째 의미는 광야 생활을 기념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읽어야 되느냐? 초막절 때는 7월 15일 날 하니까 분명히 나와 있죠. 7월 15일 날이 초막절. 전도서와 시편을 읽는 겁니다. 전도서는 바로 그 초막을 지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곧 이 세상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그런 그 코엘렛 전도자가 모두가 다 헛되고 헛되다. 바람과 같다 이거예요. 헤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연기처럼 훅 불면 날아가 버릴 이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그 코엘렛 그 전도자는 무엇이냐? 하루하루의 그 순간을 의미 없는 크로노스, 이 세상 사람들이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그 크로노스로 살지 말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바로 오늘 이 순간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에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 덧없이 흘러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무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 한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라라는 그런 의미로서 전도서를 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을 읽고 춤을 추는 것이죠. 즐거워하는 거죠. 호시안나 호시안나 오직 호산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승리의 주님의 그 나팔을 불며, 그때 그 초막절에도 제사장들은 7번을 돕니다. 그때는 은나팔을 분다고 그래요. 은나팔을 불면서 호시안나 라바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 4가지의 식물을 흔들면서 말이죠. 온 열방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그 축제의 현장이 바로 이 초막절의 행사이고, 이 7일 동안을 행하면서, 그리고 8일째 마지막 날 승리의 나팔을 불면서 오실 메시아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이 바로 이 초막절의 행사라는 것입니다. 한국 달력으로 말하면 이번 2022년도 10월 10일이 되겠습니다. 7월 달이 우리 한국으로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티실이 7월 달, 유대인들은 1월 달입니다. 그래서 7월 15일 날 초막절 날이 즐거운 날이고, 또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음식도 나누고 그 절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초막절, 또 그 영성을 우리는 되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중요한 절기를 우리는 놓쳐서는 아니 되고, 그 시간표가 타이밍, 그 때, 전도서의 3장에 보면 때가 많이 나옵니다. 때.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또 무너뜨려야 될 때가 있고, 세워야 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온 이 우주 만물에는 이 지구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달과, 그리고 해와, 또 목성, 토성, 금성, 이런 그 모든 별들이 부딪히지 않고 조화롭게 돌아가는 것은 그러한 그 때와 시기를 하나님께서 다 맞추어서 이 지구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표는, 그 돌아가는 그 시간표는요, 정말로 신묘막측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 어느 때 기도해야 되고,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을 또 찬양해야 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가야 되는가. 나팔절 7월 1일 나팔을 불므로 말미암아 7월 10일 욤 키프로, 그날 모든 죄가 사면받고 용서함을 받을 때에 7월 15일 날 초막절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마지막 다시 오실 요한계시록 7장 4절 14절
그 어린 양의 보좌와 함께 춤을 추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받은 준비하는 자만이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